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성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금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산 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산 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한한 문제들이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는 나라지만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나라는 문제와 질병과 고통으로 억압을 당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포함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의 시작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과 함께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먼저 어둡고 혼탁하고 혼돈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만 시골에 살면서 장마철에 보면 마당에 가마떼기가 거기에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철에 그냥 그 가마떼기 밑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지네를 포함해서 지저분하고 어두움 속에 사는 그런 벌레들이 끔찍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떼기를 뒤집으면 햇볕이 착 들어가니까 이 벌레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어두움의 구멍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런 어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더 깊은 어두움을 향하여서 다 스며들어 가게 되고,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악의 부정한 것들이 물러가고
선악이 없는 생명이 넘치는 세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 땅의 상황은 사탄의 그 지배로 인하여서 어두움과 혼란과 질병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는 관심도 없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태복음 8장에서 10가지의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어리석은 자,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는 자, 돼지를 기르는 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은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 목적 없이 사는 자, 귀신에 시달리는 자, 돼지를 기르기에 바쁜 자, 그렇게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으로부터 나온 인간들은 세상의 지배자인 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질병과 재앙과 어두움과 방황 속에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고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예수님 앞에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광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돼지를 키워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버렸던 그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뱀에게 물린 독은 사람의 온몸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에 각종 여러가지 질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독이 우리의 몸과 정신에 부정적인 체질을 형성하였고 뱀의 이빨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세계가 바로 사탄이 원하는 세계였고 사탄의 선악과의 도구로 인하여서 뱀의 도구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늘 각종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상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혀는 우리의 혀를 주장해서 우리를 통하여 선악을 내어놓는 혀로 만들어서
날마다 선악을 낼름낼름 내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독을 주입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사람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싸우는 원인 제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고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뱀의 특징은 혀에 있습니다. 물론 이빨에서 독이 나옵니다마는 뱀은 항상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잡아 먹어야 할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 혀로 말미암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뱀의 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사람은 오늘 여기에 혀를 통하여서 선악의 독을 뿜어내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뱀에 물리면 독이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뱀의 혀와도 같은 이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악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상처를 주는, 독을 뿜어내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뱀의 자손이 되어진 타락한 인간은 그 혀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속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느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어놓는 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선악을 뿜어내는 독사의 독을 가진 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 속에서도 폐령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에게 독을 가득하게 하고 사람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에게 싸우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뱀의 혀인 바로 사람의 혀를 통하여서 선악의 독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독과 이런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독사의 독을 빼고 오늘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여러 가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뱀의 자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선악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치료를 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생명을 얻어라. 그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빛의 자녀가 되어라. 어둠 속에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함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독으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움과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병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인 병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는 겁니다. 제가 소록도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이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펄펄 끓는 냄비를 손으로 잡았는데 이게 안 뜨거우니까 그대로 들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냄비를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모르니까 이걸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 이 손에 살이 여기에 냄비에 다 붙어서 손이 어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고 나병의 병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어져가는 유대인들을 질책하기 위함입니다. 감각이 없어져가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가장 먼저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 나병 환자를 봐라. 모든 육체가 감각이 없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살아있는 그 성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구나.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자가 되었구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그 유대인들, 무감각하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를 보면 중풍병자의 특징은 몸이
말을 안 듣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자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손이 이렇게 하면 들어야 되는데 내 손을 내가 못 든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감각이 없어서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 내가 걸어야 되는데 못 걷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기능이 없어서. 이게 중풍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한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 시장 쪽에 목회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시장 쪽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침부터 다리 밑에서 모여서 저녁까지 술 먹고 화토 치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세월을 때우면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목적 없이 어떻게 살까? 방향 없이 어떻게 살까?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우리 몸의 기능이 완전히 모든 것이 상실이 되어져서 나는 그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 바빠요. 애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어른들도 바쁩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바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바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 이틀은 바쁠 수가 있어요. 또 바쁠 때 바쁠 수가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바쁘다는 거예요. 365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사는지, 내 왜 먹고 마셔야 되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나의 존재의 창조주는 누구인지,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병이 나오는데, 이 열병은 앞에 문둥병자처럼 이 기능을 상실함과 함께 고통이 오는 병이 열병이라고 합니다. 열병. 문둥병과 중풍병은 고통이 전혀 없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고통이 없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으면 그때는 벌써 늦은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열병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36.5도가 정상인데 37.5도가 넘어가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37.5도인가 7도인가 올라가면 그럼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병은 고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워하는 그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열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열이 발생해서 이 열로 인하여 사람이 괴로워하고 아파지는 것이 바로 열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의 이 열병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열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열이 나고 더 나아가서 누가 그러잖아요. 속에 불이 난다잖아요. 속에 불이 나고 열이 막 끊임없이 열이 올라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열이 올라가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오토바이를 교회에서 한번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요, 뒤에 집사람을 태워서 구경도 하고 얼마나 803 꼭대기 올라가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시원하게 힘 하나 안 들이고 슉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가 한번 저 청도인가 어디 갔는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고 있어. 와, 이걸 끌고 고치는 데까지 가는데 이게 125니까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인생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힘이 되겠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뒤에 써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열이 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해 주시니까.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나는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안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열병이나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지금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나의 지혜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강하나 이걸로 살아갑니다. 누가 빽이 있나? 누가 힘이 있나?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나의 힘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가난함이 주님을 만나고 나의 가난함이 주님을 만나는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나의 가난함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가난함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수밖에 없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독사의 독을 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과 악한 것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심령에 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만족함이 되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사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한 주간의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